야곱의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 규모가 된 것은 BC 1400년경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날 즈음입니다. 목적지인 가나안에는 몇몇 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7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저들은 풍년을 준다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못된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저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아말렉 족은 사실 가나안 7부족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들보다 먼저 실체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해치려 한 족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부 시나이 반도 일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유랑민족입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넓은 사막지대를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런 아말렉은 애굽을 떠나서 오는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목격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북쪽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못 본 척 할 수도 있어요. 못 본 척. 혹은 광야길에 어설픈 그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악한 쪽을 택합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출애굽 그 16장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첫 번째 공격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비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4세기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 바닷물이 막 채 마르기도 전에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말렉은 왜 이다지도 비정하게 처신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집요하게 방해를 했을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기원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형이 에서, 아우가 야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우에게 팔아버렸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육적인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는 야곱으로 이어졌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자, 그런 후에 에서와 야곱은 불편한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대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후 에서의 후손들은 대대로 증오심을 키워왔다. 대대로 키워진 증오심. 이게 유대인들의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과의 이 얘기는 무거운 교훈들을 담고 있어요. 네. 영적 투쟁이나 하나님 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끝없는 싸움, 하여튼 이런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첫 번째 조우, 첫 번째 만남은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의 전투입니다. 이른바 르비딤 전투. 아말렉은 시나의 광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기습합니다. 이들은 특히 약하고 처진, 지친 일행의 후방을 공격하는 이 비겁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막 나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막 식량으로서 만나 먹는 거 배우고, 메추라기 먹는 거 배우고, 바위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법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서 광야 여행을 위한 적응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서. 그리고 이 일행 가운데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또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뒤로부터 기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에서 맞닥뜨릴 첫 번째 적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르비딤 전투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특이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싸움은 두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거 아시죠? 네.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산 아래,
거기서 칼로 싸우는 현실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산 위잖아요. 네. 모세가 산 위에 손을 들고 서 있는 영적인 전투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에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칼을 들고 싸우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싸우도록 명한 후에 자신은 어디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동행합니다.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의 결정적 승패는 모세의 두 팔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손이 높이 쳐들리면 누가? 이스라엘군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처지면 이스라엘군이 패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우선 중요하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가 영적 싸움의 승패를 결정을 짓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모세의 팔이 무거워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올리죠. 그럼으로써 승리를 유지합니다. 이끌었습니다. 그날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남기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날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 승리다. 그런 얘기죠. 그날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십시오. 출애굽 1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가 하였더라. 보세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거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기서 르비딤의 일회성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계속되는 싸움의 서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웬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까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자, 이 르비딤 전투가 끝난 이후로 40년이 지나갑니다. 몇 년 지났어요? 40년. 드디어 이스라엘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때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신명기에 나오는데 25장 17절 뜻을 잘 살펴보십시오.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각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여기 가로친 부분에 누가 들어갈까요? 네, 아말렉이 들어갑니다.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요지는 간단해요. 아말렉의 저지른 악을 지금 기억해라. 어쩌면 이스라엘 자신은 전에 아말렉이 했던 그 짓을 까맣게 잊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잊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백성에게 악을 행한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40년 전에 길에서 쳤다. 네가 피곤할 때 뒤로부터 쳤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짐을 시키는 겁니다.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뭔가 읽어볼까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선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네. 그러니까 땅 위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워라. 잊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안착하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많을 겁니다, 정말. 근데 그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을 제거하는 거예요. 너는 잊지 말라. 이것은 다시 확인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잘 처리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이거 역시 유명한 본문이죠. 이것은 르비딤의 전쟁이 있은 후로부터 제가 따져보니까 약 600년 후입니다. 르비딤 사건 이후로 600년.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거기 정착했고요. 사사시대를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나름의 왕을 세우죠. 첫왕. 이른바 통일 왕국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울왕과 함께 하셨고 첫왕 사울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겸손히 따르며 초기엔 그랬어요. 겸손히 따르며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왕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뭘까요, 여러분? 이 뭐겠어요? 바로 그 명령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굴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정복기에 했습니다. 근데 대개는 적들이 먼저 공격해오거나 대적할 때예요. 근데 이 싸움은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이스라엘이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 심판을 행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치 남겨진 숙제를 해야 하는 학생처럼 이스라엘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참 엄중합니다.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반드시 완수해야 됩니다. 자,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 명령 다시 들어봅시다. 시작. 지금 가서 서서 진멸하되 소아와 한마디로 뭐죠? 지금 가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가서 모두를 진멸시켜 전리품도 남기지 말아라. 여기서 진멸하라는 말씀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심판.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잔인하다. 그러나 여기에 진멸하되는 이 말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고요. 영적,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 점에서 사울로서는 반드시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철저히 시행하라는 엄숙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미션입니다. 해야 돼. 사울은 군사를 소집했죠. 그리고 아말렉 성으로 갔고 군사를 매복하고 드디어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뻔히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우시는데 아말렉을 파괴했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요 적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행한 거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15장 9절 보면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시작. 아각과 그의 왕과 그의 가장 좋은 또는 어린 양과 갖췄고 보십시오. 여기 대비되는 표현들이 있죠. 남기고 진멸하고 남겼고 진멸하고 사울은 자기 임의로 처리를 한 겁니다. 아말렉의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없애고 마치 지가 심판자 같아요. 자기가 다 해.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네. 그러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울은 자기 뜻대로 남깁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뒤로 살려둬요. 왜? 아각을 통해 뭔가 이득을 챙길 게 있다고 본 거죠. 일종의 인질 아닙니까?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떨어집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사울은 전에도 비겁한 행동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버림받는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어요. 회복할 기회. 근데 사울은 이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때와 기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분별치 못하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네. 보세요. 여러분, 이튿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근데 사울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부하들이 그리했노라고. 그들이 감췄노라고. 그렇게 변명과 거짓을 합니다. 소와 양과 가축들은 좋은 것들은 다 주께 드릴 제물로. 내겐 계획이 있다고. 네, 너 계획도 있어. 제물로 드리려고 남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불후의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불후의 교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어때요?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제사와 제물로 여호와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순종이랍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순종의 가치가 선언된 겁니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사무엘 왈. 태워 드리는 제물이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100배 낫소. 애들 말로 헐났소.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서 처단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날 후로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더라. 슬픈 얘기예요. 사울은 제사를 명분으로 불순종을 덮다가 아말렉의 것들을 욕심내다가 버림을 당합니다. 네. 자,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그죠? 그러면 아말렉은 사울의 이 사건 이후로 지상에서 사라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짓을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말렉은 끈질기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이 아말렉을 또 만나요. 이는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의 사건 후로부터 500년 후입니다. 대략 따져보니까 500년 후예요. BC 470년경. 그때 이스라엘, 즉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방 바벨론에게 망했죠. 기억나시죠? 그때 다수의 유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당시에 에스더는 그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이 놀라운 섭리가 아말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 3장 1절 보면 보시죠.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여기서 일단 참고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여기서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근데 그는 누구예요?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이랍니다. 아각. 들어본 기억나죠? 조금 전에. 아각은 아말렉 왕의 공식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뭐죠? 바로. 애굽 왕은 바로예요. 아말렉 왕은 아각.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각 사람이란 사무엘에 의해서 처단당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을 뜻합니다. 아각의 후손. 그렇다면 하만이라는 인물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족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사는 자들,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총리까지 되어 있어요. 네, 아말렉은 멸절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 하만은요, 서세에 능한 자입니다. 비록 페르시아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해요. 왕 다음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간교하죠. 그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을 위한 음모가 진행된 거 여러분 아시죠? 유대민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역사적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의 멸절을 시도하죠. 네. 하만은 유다 백성을 없애길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내용을 결국 에스더의 헌신 앞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걸어막아요. 그리고 하만 자신이 서형대에 매달리게 된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이스라엘을 보호한 거예요. 그 위기에. 악한 음모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음모가 망가진 날을 우리는 불임절이라 부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이 명절이 됐죠. 대대로 명절. 그러니까 불임절마다 하만이 기억나고 아말렉이 기억나는 겁니다. 자, 이쯤 왔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될 듯합니다. 대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대대로 이스라엘과 대적해온 아말렉은 오늘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싸움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싸움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아말렉은 누가 싸울까요? 새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즉, 오늘의 성도들이에요. 아말렉은 단순한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내면에 집요하게 출몰하는 옛 본성, 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유명한 이안 토마스라니가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들어보세요.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육신의 정욕을 상징한다. 광야 같은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내면의 적, 바로 우리의 옛 본성이다. 옛 본성. 네, 이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아말렉의 실체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언제 했을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그럴 때입니다. 대열 뒤에 있던 약하고 지친 자들을 비겁하게 공격했죠. 이것은 우리네 영적 삶의 패턴과 매우 유사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며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의심의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삶의 무게와 피로로 인해서 마음이 피곤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아말렉은 그 틈을 타 불신앙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심령에. 이렇게 아말렉의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사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을 어떻게 대적하면 좋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은 에서 때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에서 때. 르비딤 광야에서 달려들었어요. 그 후 사울이 불순종으로 아각처럼 행동했어요.
심지어 유다 백성을 멸하려는 하만의 음모로까지 나타났어요. 이 집요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방해했듯이 옛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하만은 뜻밖의 이방 땅에서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왼수를 상징합니다. 이럴 때는 왼수. 유난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후밀을 공격하여 당해야 했던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 아말렉의 본성대로 살면서도 전혀 그 정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숨은 아말렉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말렉을 처리하지 못한 목회자나 중직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죠. 아말렉은 자기 의의를 통해서 자주 출몰합니다. 자기 의의. 고린도전서 말씀 보실까요?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생각하는 자는 보십시오. 육신은 자기 의의로 나타나요. 누구도 아말렉의 이 미혹에서 예외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가? 여러분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육신을, 옛 본성을 이기는 기본 근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단순히 자기 부정이나 금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이 되며 그때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말렉은 죽었음에도 산 것처럼 발악을 해요. 산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요. 옛 본성의 온전한 죽음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신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확신하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고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 죄에 대한 욕구가 다시 살아나올 때 나는 이미 죽었어라고 자기 확인을 하지 않냐고요. 자기 확인.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때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의 요구를 거절하자는 거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통해서 육신은 점차 소멸되어 갑니다. 힘을 잃어가죠.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 라는 고백을 날마다 되새기자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자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그저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쳐들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사나라의 전투도 필요하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모세를 힘입고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승리를 앞당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짚어볼까요? 하나는 성령과 동행하기입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 육신의 욕망은 편안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성령은 거룩함과 절제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것부터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님께 하루를 맡기는 고백,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간순간 선택하기,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가능케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절제의 삶 훈련하기입니다. 절제의 삶을 훈련하기. 우리 육신의 정욕은 눈이나 입이나 귀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므로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좀 절제한다. 절제. 너무 매달려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음식을 절제하고 소비 습관을 절제한다. 내 감정과 말과 그걸 조절하는 걸 훈련하기. 이런 것들. 특히 시험이 오면 즉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기. 마음을 지킨다. 감사하는 습관으로 육신의 불평을 덮어버린다. 뭐 이런 조각들. 이게 절제의 삶 훈련하기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적은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사실은 내 안의 아말렉입니다. 내 안의 아말렉. 결국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이 적군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절반을 이긴 거예요. 승리는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의 싸움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기, 절제의 삶 훈련하기, 이런 것들. 이 싸움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서는 순간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졸업이 없습니다. 이걸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것처럼 사단은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의지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죄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구속사에서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 요구,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표합니다. 뭐가? 아말렉의 소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아말렉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 연약함과 피곤함을 노려서 영적 침체를 불러옵니다. 불신앙과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천적으로 이 육신은 십자가 아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죄악된 습관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손을 올려주고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노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그 순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